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의 수제자 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역사가,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설교는 두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설교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개인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그의 지식도 아닙니다. 베드로, 그는 본래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설교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폭발적인 반응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설교는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설교이고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난 설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의 그 구체적인 의미를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설교는 성경의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전파할 때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함에 있어 본문도 없이 또는 본문을 떠난 설교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강해설교의 황제가 되는 로이드 존스 목사는 교회에서나 신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파할 때 항상 본문 중심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절대로 본문 없이 단 한 번도 그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베드로는 합리적인 설교를 한 것입니다. 성경을 들어서 구체적인 사건을 들어서 알아듣도록 청중에 적중하도록 해석하고 해설하여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막무가내식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를 놓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청중이 알아듣도록 성경을 근거로 해서 또한 저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 있게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셋째는 베드로의 설교는 적중도가 높았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듣는 사람이 그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계가 있는, 적중력 있는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가끔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졸리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면 졸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셋째는 이것이 무서운 것인데 설교 시간마다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약간 병이 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는 듣는 자가 알아듣도록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졸지 않게 설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졸지 않고 심각하게,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마음에 콱콱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찔리는 것이 없다면 이건 아무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곧 마음에 찔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찔림이 오면서 그 순간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고개가 빳빳해진 목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눈을 지그시 감고 듣고 있는 건지 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면 이것은 아주 못된 자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집 가까운 교회를 나갔는데 그 예배 시간만 되면 그 장로님 그 한 분이 눈을 지그시 감고 그런 태도로 늘 설교를 듣는 걸 보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교회에 아주 큰 문제거리 장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떤 자리인데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음악 감상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 내 마음이 콱콱 찔리면서 나 들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모든 것이 내 잘못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와야만이 진정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이란 누구입니까?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진정한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 교회에 그 목사님의 말씀은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 이런 핸드폰, 유튜브 설교라든가 또 인터넷 설교라든가 또 TV 영상 설교를 많이 듣고서는 나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이렇게 되면 교회의 의미, 그 예배의 신령과 진정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막상 현장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찌른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순간 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나와는 무관하게 느껴졌던 사건이 결국에는 나 자신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는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치
밝은 빛 앞에 서면 그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인됨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찔림의 느낌이 없다면 그는 은혜 받은 심령이 아니요. 또한 구원받은 심령도 아닙니다. 아니, 앞으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분명합니다. 찔림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그 많은 청중들이 다 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다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된 그런 자신의 모습에 이제는 탄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반응,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적극적인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아주 효과적인 말씀을 전파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모든 청중들을 향하여 힘있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베드로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청중들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인지, 대제사장 가야바, 또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고소한 것, 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못 박은 사람은 로마의 병정들, 또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한 빌라도 재판, 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배신한 그 사건,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이 많은 청중들은 그 모든 외적인 환경을 제쳐두고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청중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바로 중생한 심령의 탄식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인정하고 또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 가책, 그 마음의 찔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복의 길, 치유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베드로는 이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3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확실하게 구원의 길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이것은 돌아서라, 돌아오라, 방향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아쉬움, 후회, 뉘우침 이런 것들은 회개가 아닙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데 먼 타국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탄식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세상으로 기울어진 마음, 예배에서 멀어져간 마음을 다시 교회로 발길을 돌리는 그 마음이 회개입니다. 현대에는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적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의 현장 예배 제한 명령에 너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아주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교회의 현장 예배로 대면 예배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백신 이런 면역이 만들어지고 또 교회에서 더 이상 양성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우리는 지금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는 무엇입니까? 나의 옛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셋째는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이제는 용서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해결되는 문제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넷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라. 과거에는 죄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고 자기의 지식에 매이고 죄책에 매여 살아왔지만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여러분, 선물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고자 하는 자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줄 때 그것이 선물이 됩니다. 선물은 뇌물과 다릅니다. 뇌물은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지만 선물은 사랑해서 용서해서 위하여서 감동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불신의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았어. 3,0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다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그렇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또한 세례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설교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받고 힘입어서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날마다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입에는 다나 우리가 그 말씀을 또 마음으로 받고 영으로 받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때로는 어려운 고행이 있고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말씀을 들음으로 찔림과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배의 쓴맛이 있지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날마다 새롭게 듣는 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